네, 우리 열왕기상 15장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신실하신 사람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제목의 말씀을 봅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이제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유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정말 아비암이 3년 동안 왕위에 올랐다가 어떻게 돼요? 젊은 나이에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비암이 다윗과 같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왕으로 평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그들은 그 왕에서 또 떠나게 되고 그 왕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죠. 그가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죄를 범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도 그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그런데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그들을 이을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고 사람 우리아의 경우 말고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비암은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달리 아비암의 마음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흉내만 내도 하나님 기뻐하겠죠. 그런데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다윗처럼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변질되고 말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질병에서는 암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소리 없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큰 병이 돼서 사람이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암처럼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라는 죄예요. 교만이라는. 이건 왜 무섭냐면 암이 자기가 암 환자인 걸 모르는 것처럼 교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요, 회개할 기회가 많이 왔어도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를 안 하, 그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회개를 안 하는 거냐? 회개를 못 하는 거냐? 응?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만,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안 하는 건데 나중에는 못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너무 교만해져서 이게 이제 깨달아도 그때 가서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 우리가 겸손의 길을 간다는 건 뭐냐? 늘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 예배한다라는 것. 그건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든 내게 죄를 깨닫게 하시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그 은혜가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또 예배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뭐 형식적으로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만이 무섭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암의 마음은 다윗과 같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왕이 되었고, 악을 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후손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윗을 말하죠.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뭐 했어요? 회개했다 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만 다시 돌아왔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는 중간에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옆에 정직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암은 3년 동안 왕위에 올랐다가 젊은 나이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물론 뭐 오래 다스리는 게 좋겠지만 3년 만에 그 왕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아무리 왕이 되어도 몇 년 안에 끝나요? 3년. 3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기간도 짧았고 특별한 내용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물론 역사를 기록하지만 역사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행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또 그의 행위를 통해서 후대에게 어떤 것을 본받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역사 가운데서 후손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뭐 수십 년을 100년을 다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 역사는 기록되지 않아요. 오늘 3년이지만 아무것도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우상숭배했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오늘 내용을 잘 보면요, 열왕기상 15장인데 아비암이 등장했는데 중간에 보면 누구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다윗이 더 많이 나와요. 왜? 아비암은 특별히 할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3년, 예수님이 3년 사역하셨죠. 기간은 짧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가 어때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이번에 그리스에 가보니까 그 정교회 수도원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천장에다가 그 루디아 기념교회랑 천장에다가요, 그냥 그들이 말하는 이콘. 그 당시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림으로 성경 이야기, 예수님의 그 이야기, 뭐 변화산,
세례받고 예수님 병 고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그림책 보듯이 그 천장에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천장에 목 아프게? 그리고 천장이 이게 우리처럼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리고 되게 높아 꼭대기야.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 싶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래서 벽에 근데 거기 중간중간에 보면요. 이렇게 무슨 이야기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 변화서 예수님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야.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야 예수님은 몇 년 일하셨어요? 3년. 3년이지만 후대에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뭐예요? 계속해서 뭐 해지도록? 전해지도록. 책은 아니지만 그림이라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그냥 벽에다가 온 천장에다가 딱 그걸 칠할 만큼의 뭐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 저는 이렇게 전에 교회 있을 때 장례식을 참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교인의 가족들이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지만 가끔 이제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고인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목사님이 성경 얘기만 하고 뭐예요? 그냥 끝나. 그럼 그건 어떤 거죠? 그 사람이 그렇죠. 별로 목사님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이분이 늘 새벽기도 나오시고 늘 교회 모범이 되고 늘 앞자리에 와서 은혜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늘 본이 되고 늘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고 그냥요 설교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 고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뭘 깨닫게 되죠? 아 이분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목사님에게 감동이 되셨구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이 되는 감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했냐면 앞에 아비암의 이야기가 나가다가 중간에 누구로 빠져요? 다윗으로 빠져요. 다윗의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아비암은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비암의 왕위가 지속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에요. 힘도 없는 무기력한 왕이었어요. 아비암이 왕으로서 한 일은 아버지를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훨씬 미치지 못할 정도로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는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갔어요? 그의 아버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왕위를 이을 아들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래도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약이 신실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르호보암 아비암 얘네들이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악을 행하는데 없죠. 새로운 그냥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요? 다윗을 위해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셨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버려요? 잊어버린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다라는.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뭐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 내 능력인 줄 알아요. 내 힘으로 된 줄 알아요.
그런 은혜를 몰라요. 이런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러죠.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셔서 유다의 왕이 끊이지 않게 계속 이어가게 하셨죠.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제대로 행하면 그 아버지를 봐서라도 다음 세대까지 그 축복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어가게 하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이삭이 복을 받아요. 그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너에게도 그대로 주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을 솔로몬이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사울이 왕이 된 것도 은혜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뭐예요? 은혜야. 그런데 인간의 죄가 뭐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뭘까요? 마귀 역사가 인어를 잊어요. 그래서 불평불만하게 만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는 게 뭐예요? 은혜야. 일 안 해도 되잖아. 놀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마음껏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지금 이 선악과를 먹어야 돼. 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불평불만을 집어넣어. 그죠? 그게 마귀 역사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믿냐? 하나님이 널 온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 못 먹게 한 거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이 막 나오게 돼요. 결국은 불평불만의 결과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게 돼요. 만약에 하와든 아담이든 지금 에덴 동산에 사는 게 너무 은혜롭고 그냥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 마귀가 그 먹으라 그래도 굳이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에?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안 먹고도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네가 부족하지 않냐? 뭔가 네가 문제가 있지 않냐? 자꾸 뭐예요? 막 부족함을 느끼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홈쇼핑을 딱 봐봐요. 홈쇼핑을 계속 나오잖아, TV. 그거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꾸 뭘 깨닫게 해요? 부족함을 깨닫게. 야,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냐고. 뭐 부족함을 깨닫게. 그러면 나중에는 계속 그 사람 그 호스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에 동의하게 돼. 걔네들 진짜 잘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새벽 기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무서운 암덩어리 교만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늘 겸손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능력의 오른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끝까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위대한 신앙 되게 해달라고. 주 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